주님의 날 아침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네, 우리 웃으면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신혼초에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아주 유명한 얘기여서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신혼초에 낮에 쉬고 있는데 집에 아주 조그만 상자가 하나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못 보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갓 결혼한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조그만 상자가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절대 그 상자는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정색하면서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어요.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또 댁에서 쉬고 있는데 그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20년 전에 보았던 그 상자. 너무나 궁금해서 사모님이 열어보지 말라 그랬지만 궁금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뚜껑을 벌컥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현금이 300만 원이 있고 콩알이 3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돈이 갑자기 돈다발이 들어있고 적금을 든 건가? 아니 콩은 뭔가? 저녁 때 사모님한테 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 상전에 있던 돈과 콩알은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20년 만에 또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하던 분이 그러면서 아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런 나의 보물상자를 왜 당신 맘대로 열어봅니까?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참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당신이 설교할 때 너무 졸릴 때마다 제가 콩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콩을 하나씩. 목사님이 기분이 조금 안 좋으려고 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20년 동안 콩알이 몇 개 있었어요?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름 괜찮다. 20년 만에 3번이면 괜찮다 싶었어요.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남았어요? 3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 300만 원은 뭐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콩판 돈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콩을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300만 원이 될까? 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웃긴 얘기지만 목사가 웃자고 하는 얘기를 웃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꼭 여기서 자존심 지키려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웃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콩판 돈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최대 300까지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네, 함께 웃을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인사법을 아세요? 천국에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따라해보세요. 미사고. 네, 안 따라하는 분이 2분 계십니다. 미사고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앞뒤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이번에 인사 안 한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분들이 계세요. 무려 부부 생활을 85년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부부로 85년 지낸 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니, 어르신들, 어떻게 남들은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렇게 다 돌아가는데 무려 85년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부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부부들 남들 볼 것 없어요. 우리 집안 보면 됩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늘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네. 젊어서는 그렇게 청년 때는 죽고는 못 살 정도로 닭살 커플이었던 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점점 사랑이 약해지고 때로는 식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보았다면 바로 정말 사소한 일인데, 정말 아주 작은 일인데 때로는 내 마음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조금 속상하거나 조금 마음 아플 때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그 한마디부터 우리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때로 원치 않지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서운해져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 속상한 분들, 이유는 모르지만 쓰러져 계신 분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우리 성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행복이냐 아니면 불행이냐를 가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 인간이 갖는 많은 복들 중에 여러 복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복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인복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복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그렇지 못된 인생이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원래부터 굉장히 인복이 많아요. 가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복이 넘치는데 제일 복된 것은 우리 성의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비밀인데요. 저희 가족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조남이 인복이세요. 양자, 인자, 복자를 쓰십니다. 제가 얼마나 인복이 많은지 아시겠죠?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데 불행한 인생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은 바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누구를 만났기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해야 할 사람들 피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인복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누구를 만나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친구도 만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한 분들 혹시 계세요? 없죠. 네. 태어나 보니,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 그 남자분이 우리 아빠였고 그 여자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남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친구이든 선생님이든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오늘은 우리 또 유럽 여행 간 우리 자녀들이 몇 분 계셔서 못 오셨지만 우리 청년들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임원 심사를 하잖아요. 우리 일반 평사원 말고 큰 기업에서 임원, 중진급들 심사를 할 때 꼭 보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바로 그 임원 대상자의 배우자를 자세히 들여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대요. 무엇을 볼까요? 배우자의 외모를 볼까요? 학벌을 볼까요? 성격을 볼까요? 아니요.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임원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있었으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력풀을 총동원해서 심지어 어떤 데는 인력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신상을 알아본대요. 뭘 알아보냐? 그 배우자가, 즉 아내가 남편의 길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에 끝까지 몇십 년 살아남은 임원 정도 될 정도면 이미 능력은 검증받은 거잖아요.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훌륭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컨디션, 말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중요한 회의를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사람 하루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이가 과연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느냐 아니면 맨날 바가지를 긁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태도와 외국의 중요한 바이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성패가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임원 심사 때는 우리 사모님들의, 우리 아내분들의 남편의 길을 팍팍 불어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바로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중임을 했잖아요. 2번 했잖아요. 8년 동안. 그 클린턴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인이었던 힐러리,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도 이번에 나왔던 그 힐러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주유소에 잠깐 들렸대요. 주유소에 들렸는데 글쎄 그 주유소의 사장이 힐러리의 학창 시절의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름을 다 넣고 이제 가는 중에 이 대통령의 클린턴이 약간 의시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날 만나길 참 잘했지? 만약에 당신이 저 남자를 선택했으면 아직까지 고작 주유소 사장 부인밖에 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힐러리가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아니요, 아마 저 남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사회에서 힐러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보면 가히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가족에 보면 남편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많은 남자들을 또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남자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들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것부터 만들었어요? 열등한 것부터 만들었죠. 막 빛, 공기 뭐 이런 것부터 만들었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죠. 맨 마지막에 가장 우등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등한 여성들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한 20년 30년 우리 중에 오래 사신 분들 보면 그렇죠? 네, 저도 목사지만 네, 남자인데요. 똑같아요. 우리 여성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을 성공시키기 원한다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이 자그마한 예쁜 이 아담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났는데요. 오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과연 이 세계에 인구가 몇 명이 있을까? 보니까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이걸 한 3년 전에 한번 알아볼 때는 69억 명이었거든요. 69억 명. 근데 지금 2017년 6월 말, 2017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75억 1484만 7334명. 물론 좀 더 바뀌었겠죠? 무려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75억 명, 여러분 셀 수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2017년 7월 23일 지금 11시 43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56번지 성일교회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교회당 안에서도 내 오른쪽, 왼쪽, 앞뒤, 좌우 내 근처에 앉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부르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 아세요? 노사연 씨? 다 아시죠? 안다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노사연 씨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청년들이 노사연 씨를 개그우먼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참 예능에 많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노사연 씨 예를 드니까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노사연 씨 하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였잖아요. 노사연 씨를 알고 있다. 내 연식이 좀 됐다. 라는, 인격이 좀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연 씨 대표곡이 뭡니까? 노사연은 몰라도 만남은 아시죠? 어떻게 불러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제가 원래 이걸 노래를 한번 부를까, 어제 목양실에서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연습을 하는데 저희 7살 된 딸이 오더니 아빠 하지마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 이 후렴 부분에 이런 게 있죠. 사랑해 사랑해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무슨 목사님이 뭐 교회에 자꾸 가요를 부르고 그러지만 제가 오늘만 특별히 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노사연 씨의 노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와 가까운 아파트 이웃과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애쓰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바로 참 신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만남이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동료를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요,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요,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 있어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신을 찾고자 하는, 절대적인 신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암보험을 참 많이 드시죠? 네, 암보험 대부분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3, 4, 5, 6, 10대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건강해졌지만, 의학이 발달했지만 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이 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꽃다운 나이, 청춘 20대는 유독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청춘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한 10년 전 자료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 8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가 하루에 36명이 사망한대요. 무엇으로? 자살로요. 저처럼 수학을 잘 못하는 목사라도 하루가 24시간이면 하루에 35명, 6명이면 1시간에 1명에서 2명꼴로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가에서 20대 청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찬양부터 해서 4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만 그렇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대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예쁘고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도대체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아마 기사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2012년도였어요. 최윤희 씨라는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최윤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별명이 있는데 그분이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얼굴 보고 사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면서 많은 강연을 하고 TV에 출연을 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쓴 책이 무려 26권이나 되더라고요. 일평생을 행복하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을 외쳤던 그 최윤희 씨가 그만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행복하라고, 죽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아무리 생각해서 뭔가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이루고 자식도 잘 키우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만 한밤에 나도 모르는 그 좌절감과 쓸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공허함이 있기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쓸쓸해합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익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시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복 중에 복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건 유행가가 아니고요. 가스펠송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거친 파도가 오고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해 뜰 날이 있지만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지고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겨울에 맹추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는 것,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붙들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구름 위에 어떤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9988234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2박 3일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한 30년을 병상에 누워있다.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들 9988-234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장수해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도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길면 70년, 80년을 산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의학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는 우리 거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그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벌써 한 17년, 18년 됐네요. 미국의 그 부와 이 세계 무역의 상징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이 알카에다, 이 자살 폭탄 테러라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서 그 빌딩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불이 나서 처음에는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거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CNN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건물에서 불타 죽고 깔려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그 건물에서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CNN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그 카메라에 확인된 사람만 그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237명이었어요. 237명.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리면 살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얼마나 높은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부부인지 커플인지 이 남녀가 손을 꼭 잡고 꼭 껴안고 뛰어내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그 뜨거운 불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뛰어내릴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를 가지고,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남겼다 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문도 없고 뛰어내릴 곳도 없는 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에요. 먼저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세상 가운데 섬겨요. 그러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해요. 이것은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면 우리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 신학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서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자동으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직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꼭 만나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김 목사가 노래도 불렀다가 웃긴 얘기도 막 여러 번 했다가,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왜 이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느냐,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심지어 목사인 줄 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녔던, 처음 오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복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김 목사의 축복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김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연수가 짧고, 비록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설교를 듣고 예배라는 곳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삐코로라기를 불고 경고를 주고 퇴장을 주죠. 그런 것도 심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 재판관 심판이에요. 우리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전 국민이 그때 TV는 보셨죠? 일반 재판은 못 봐도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땅 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그 누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정상적으로 서면 우리도 다 탄핵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형 선고받습니다. 우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표, 목걸이를 목에 걸면 마치 비행기에 1등석, 프레스티지석 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체크 안 하잖아요. 줄 안 서죠? 가방 들고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어도 멋진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무스 바른 남자는 그냥 슉 지나가죠. 보셨어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겁니다. 즉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만 더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생의 축복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유명한 분 아시죠? 과학자. 그분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발표함으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벨상 수상을 할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시상하는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표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될 수 없다. 내가 발표한 학설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학설이 나오면 나의 학설은 금방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노벨상 수상을 했을 때 했던 인터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학계의 유명한 초대 문화부 장관을 또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70년, 80년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딸을 이대를 나오고요. 미국에서 유학시켜서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국제 변호사가 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따님이 원치 않는 시력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더니 하루아침에 원인도 모르게 실명이 됐어요. 그렇게 검진을 받는 중에 몸에 고치지 못할 불치에 암까지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절망하는데 그 따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따님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 가지, 아버지, 제 인생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 저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시지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딸의 소원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신이시여.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진짜 참 신이거든 내 딸을 좀 살려나 보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따님이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불치의 암이 고쳐졌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이어령 교수가 나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지식으로는, 내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70세가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라는 것을 강연하던 그분은 이제 많은 교계와 많은 세미나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성일교회 방문하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것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다름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제 간절한 부탁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참 쉬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바쁘고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잠시 모으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좀 잡아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꼭 한번 잡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이렇게 손을, 그렇게는 안 잡으셔도 돼요. 기도할 거니까요. 네, 할 수 있으면 옆에 다 잡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경자매님, 네. 놀라운 계획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반주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잠깐 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직장도 그런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손잡고 있는 그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만 주님 손을 잡게 해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